우리가 지난주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광야를 지나가는데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백성들이 모세에게 와서 원망했던 그런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십계명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지키라고 주셨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먼저는 20장 2절 말씀에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짠 하고 나타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얘들아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그 노예에서 해방케 한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제 내가 하는 말에 순종해서 잘 지키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20장 3절에 보니까 먼저 첫 번째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너에게 두지 말라.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보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또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일본에는 한국도 그렇지만 일본에는 참 많은 우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돌을 사람 모양으로 이렇게 상반씩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보자기 같은 걸 씌워 놓고 또 불교도 있죠. 불상 센다이라는 곳에는 보니까 엄청 높은 그런 어떤 이렇게 불상이 있고 또 옛날부터 보면 송아지 상 같은 걸 만들어서 또 많은 나라들에서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것들을 만들지 말라. 그것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왜냐하면 5절 말씀의 중반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우리가 남자와 여자가 이제 교제를 할 때 이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자한테 눈을 힐끗힐끗 그렇게 다른 여자를 보고 다른 여자에게 좋아한다는 걸 표시하면 뭔가 이 사귀고 있는 여자로서 굉장히 기분 나쁘잖아요. 화가 나잖아요. 질투가 나고 막 그렇잖아요.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신인데 그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다 가짜죠. 이 가짜 신에게 눈길을 주고 그것에게 쫓아가고 하나님이 그걸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참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죄를 갚으신대요. 3, 4대까지. 여기서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란 결국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자, 절하는 자.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겠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세 번째 계명으로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참 존귀하고 그런 이름인데 함부로 우리가 장난스럽게 부르거나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쉽게 거짓말로 거짓되게 맹세를 하거나 그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거나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켜라. 안식일. 사실 우리는 이제 안식일을 주일로 그렇게 여기고 또 지키고 있죠. 주일을 안식일로 잘 지켜라. 어쩌면 이제 저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일 텐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 날 쉬셨기 때문에 너희들도 열심히 6일 동안 일을 하고 또 일곱째 날에는 쉬어라. 사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냥 뭐 너희들 쉬어라. 물론 쉼이 필요하니까. 그러나 또 한 가지는 아마도 쉬면서 이 세상을 만드신 이가 누구고 또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너희들 기억해라. 하나님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여섯째 날까지 창조를 하시고 일곱째 날 쉬셨잖아요. 사람도 역시나 일곱째 날 쉬면서 아 그래 맞아 이 세상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도 쉬셨지. 결국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날이 아마 바로 안식일일 거예요. 우리는 그 안식일을 이제 지키는 거예요. 물론 뭐 이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이제 일곱째 날 안식일인데 사실 우리가 그 요일로 굳이 따지면 이제 토요일이 안식일이 되겠죠. 그리고 안식일 다음 날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제 안식일을 주일로 해서 이제 지키기 시작해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한국에도 제7일 안식교 같은 사람들 보면 너희들 가짜 아니냐? 안식일이 토요일인데 왜 너희들은 일요일을 그렇게 안식일이라고 지키냐? 너희들 다 가짜다. 우리가 진짜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요. 어쨌든 우리는 이제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이제 기독교 전통 역사적으로 이제 주일이라 안식일이라 여기면서 지금까지 이제 지켜왔어요. 어쨌든 그러기에 주일날 우리가 물론 쉼을 가지는 것 필요하죠. 그러나 먼저는 이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우리가 다 같이 이렇게 모이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감사하며 또 가족들과 함께 또 쉬는 시간, 또 즐거움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면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이제 우리가 방금 봤던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나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부터 열 번째까지의 계명은 나와 내 이웃, 우리와 내 이웃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계명을 보니까 12절에 나와 있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사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크리스찬들을 두고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예의가 없냐, 예절이 없냐, 뭐 이렇게 이제 쉽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잖아요. 지내지 않잖아요. 이제 한국이 다음 주 화요일이면 이제 추석이죠. 추석인데 어쨌든 우리는 그 앞에 가서 막 절을 하고 막 제사 드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뭐 선조에 대한 예의가 없냐, 감사가 없냐 하면서 그렇게 얘기하곤 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죠. 왜냐하면 하나님도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잘 공경해라, 우더른을 잘 공경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고 있기 때문에 절대 우리 크리스천들이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자, 어쨌든 부모를 공경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뿐만 아니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에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부모를 잘 공경하면 이 땅에서도 장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고 계세요. 자,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계명은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남을 죽이지 말라. 아주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거죠.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나는 너에게 말하니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나아가라 하는 자마다, 다시 말하면 욕하는 자마다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결국 사람을 진짜 뭐 죽이고 이런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입으로 욕하고 남에게 대해 함부로 말하는 그것마저도 결국 살인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자, 그 다음 7번째로 간음하지 말라. 이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이제 부부 관계를 맺는 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죠. 그런데 아무 부부 관계도 아닌 남자와 여자가 몸과 육체와 육체로 나쁜 짓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 결국 그게 간음이죠. 간음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자, 그런데 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했다. 음욕을 품고 뭔가 지나가는 여자가 있는데 좀 이렇게 옷차림을 치마를 입고 막 지나가는데 그것을 남자가 보면서 음욕을 품는 거예요. 결국 그것도 간음이다 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어쨌든 간음하지 말라. 자, 그 다음 8번째 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 훔치는 것 훔치지 말라. 저도 좀 부끄러운 이 고백이지만 제가 초등학교 때 이제 막 슈퍼 같은 데 가서 이렇게 사탕 하나, 뭐 초콜릿 하나 쓱 해서 이제 주머니에 넣고 이렇게 훔치는 게 굉장히 친구들 앞에 자랑으로 여겨졌고 또 그것을 막 하고 마치 예,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듯 그렇게 했던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희 외갓집이 대구인데 대구에 외갓집에 놀러 갔다가 그 집 앞에 작은 이렇게 예, 전방이 있어요. 예, 표현이 좀 그렇죠. 전방이 있었는데 거기 가서 막 슬쩍해서 결국은 저는 걸렸어요. 아저씨한테. 너 어디서 왔어? 어디 사노? 너희 부모 누구냐? 하면서 막 아주 그냥 야단 맞고 그때부터 절대 이제 훔치는 걸 안 했는데 예, 도둑질 하지 말라. 그 다음에 9번째가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결국 쉽게 말하면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죠. 거짓말 하지 말라. 우리는 너무 쉽게 거짓말 하잖아요. 또 밥 먹듯 거짓말 하잖아요. 근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 하지 말라. 마지막 10번째는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욕심내지 말라. 자, 오늘 이렇게 우리가 10계명의 말씀을 보았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 이제 세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요. 먼저 첫 번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갑자기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탁 나타나서 정말 뚱딴지 같이 말씀을 걸시면서 야 너희들 이거 앞으로 지켜라 꼭 해라 이건 하지 마라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전제로 두고 하신 말씀이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얘들아 내가 누군지 아니? 내가 너희를 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너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그 신이야.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야. 그러니 이제 내가 앞으로 하는 말을 잘 들어라. 꼭 지켜라. 그러길 바래.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될 그 내용이 바로 십계명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뭐 그때는 그때고 뭐 십계명은 하나님이 구약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인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지키며 살아야 될까? 라는 질문 혹시 해보신 적 없어요? 제가 인터넷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런 질문이 의외로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우리가 옛날 그 십계명을 굳이 지키며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먼저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너희는 이 세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가 하나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모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아마도 이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큰 두 계명을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계명은, 가장 큰 계명은 하나님 사랑. 또 두 번째 계명은 이웃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자, 그러면 도대체 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무엇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가? 구체적으로 봤을 때 아마 이 십계명의 내용이 아닐까 싶어요. 결국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우상을 만들지 않는 것, 절하지 않는 것, 그 앞에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는 것,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이것이 아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예겠죠. 또한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뭐 등등등 이런 것들이 또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의 구체적인 어떤 예겠죠. 자, 그러기에 어쨌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또한 마땅히 지키며 살아가야 될 것. 그것이 또한 분명히 이 십계명일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또한 이 십계명의 또 다른 역할,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역할이 있다면 아마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내 어떤 죄를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 말씀이 있는데 저는 사실 초등학교 때 도둑질을 했어요. 결국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내가 죄인이구나. 결국 내가 죄를 지며 살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것 같아요. 내가 죄인이구나. 사실 이 당시에 어떤 이 율법주의적인 사람들은 어쨌든 이 말씀을 지키면서 자신이 의롭다 여김을 받고자 정말 힘썼어요. 애썼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 중에 이 10계명만 보더라도 이 10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라도 빠짐없이. 아마 없을 거예요. 적어도 한 가지 이상은 아니요. 아마 어쩌면 10가지 다 범하며 살아왔을지도 몰라요. 어쨌든 이 10계명의 말씀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을 사람은 하나도 없을 거예요. 어쨌든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깨닫는 것은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니. 저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대요. 그 죄 때문에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대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대요. 결국 세상 모든 사람들은 실패자인 거예요. 죄를 지어서. 우리가 잘 알듯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그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려라. 나한테 제사를 드려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송아지를 잡고 양을 잡고 제물로 드려서 그렇게 매번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단 한 번,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값을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는 거예요.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뵙게 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까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는데, 그런데 이런 모든 사람, 죄진 모든 사람 가운데 이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여셨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난주에 토요일 날 제 아내랑 미사와에 있는 중앙공원에 노방전도를 하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평소에 잘 보지 못했던 어떤 신사들, 아주 옷을 말끔하게 입고 한 남자 3분, 여자 2분 정도가 이제 어딘가에 이렇게 서 계시는데, 저런 미사에 저런 분들도 있구나 싶어서 이제 운전하면서 아내랑 이제 공원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이제 전도를 시작했는데, 좀 걷는데 어떤 여자 2분이 집마다 들어갔다가 그 문 앞에서 아마 초인종을 띵동하고 누르고 나오는 어떤 그렇게 반복하는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들 뭐지? 혹시? 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이제 공원 주위를 돌고 이렇게 또 다른 곳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주차장 쪽으로 돌아오는데, 아까 봤던 그 여자 2분이 저희 앞에 이제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지를 드리면서 저희는 미사교회에서 나왔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기네들이 우리는 에호바노 쇼닝이라고, 여호와 증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어쨌든 그냥 더 이상 얘기하지 않고 이제 저희들은 다른 곳으로 다른 이제 곳을 향해 갔어요. 그런데 이제 아까 처음에 봤던 옷을 말쑥하게 차려입은 그 남자들, 그리고 여자분들이 있는 그곳에 이제 저희들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저희들이 이렇게 그분들에게 똑같이 우리는 미사교에서 왔습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하면서 전도를 드리는데, 그 남자분 한 분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한번 물어봤어요. 혹시 여호와 증인 예수 믿냐고. 그러니까 믿는데요. 제가 또 묻기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믿냐고. 그러니까 믿는데요. 그래서 또 한 가지, 성령님을 믿냐고 물어보니까 뭐 성령님 그 단어로는 아니지만 어쨌든 뭐 믿는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래서 이제 제가 좀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제 아내가 뒤에서 빨리 가자, 빨리 가자, 그냥 가자 해서 그냥 돌아오게 됐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잘 알듯이 뭐 보통 알기는 여호와 증인은 수혈도 남의 피도 받지 않고 군대도 가지 않고 병역 거부를 하고 뭐 이런 건 알고 있잖아요. 어쨌든 제가 이제 좀 더 정말 우리 개신교와 뭐가 다른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해보려고 이제 찾아봤어요. 그러더니 이제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게 아니라 어떤 기둥에서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부활하신 게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을 두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힘, 뭐 이 정도로 성령을 그렇게 생각하더라고요. 어쨌든 삼위일체 하나님,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러기에 아까도 제가
그들에게 물었던 것처럼 예수 믿냐고 했을 때 그들도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이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바르고 정확하게 믿어야지 얼렁뚱땅 잘못된 것 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단이죠. 자, 오늘 세 가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갑자기 뭔가 나타나서 말을 걸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러니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지켜라. 내 백성으로 잘 지켜라. 역시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도 동일하게 이 십계명을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라 하셨는데 또 구체적인 예로서 이 십계명을 잘 지키며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또한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결국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기에 세 번째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을 내신, 길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바라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제대로 잘 믿고 또 이 십계명 말씀대로 잘 살아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저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앞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며 참 신이시며 저희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잘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또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단에 빠져서 또 진정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멸망길로 달려가는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셔서 그들에게 바른 복음이 전해지게 하시고 그들도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한 주간도 저희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